우리에게 이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이 붙일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또 어려울 때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도 보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눈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교회의 어려움들이나 고통을 공감하면서 내일과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조직이 있는데 크게 국가와 그리고 가족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 삶과 태어났을 때와 이제 죽음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국립묘지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그래서 죽음을 함께 관리하고 가족들도 가족 구성원 중에 죽음이 있으면 함께 그 가족 구성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과 또한 죽음을 함께 관리하고 그 고통에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함께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참여하고 미래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공동체라 이렇게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 이해하고 내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눌 때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해서 그 이제 잘못된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전에 한번 봤더니 카톨릭의 신부 주임 신부가 이 고해 성사를 하게 되는데 고해 성사를 하는 것도 어떤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고해 성사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임 신부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찾아다니면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제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그 삶이 변화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래서 이 주임 신부가 거기서 이제 그 파직을 당하고 새롭게 사회복지 그런 법인을 설립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몰수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이제 잘못된 방식의 영향을 사용됐던 이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삐뚤어진 자신의 욕망의 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중요하고 좋은 영향이 있지만은 또한 반면에 이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들추거나 또한 비방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고 함께 그 비밀을 지켜주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또 이웃에게 부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 예를 들어서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히스기야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한 기도자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을 경험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우리 남유다가 뒤를 이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는 두 번의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잡혀가고 2차 침공으로 또 잡혀가고. 그래서 1, 2차 침공이 일어난 것은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로 이렇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2차 침공 때는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한 1만 명이 잡혀가게 되고 그 2차 침공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이 섭정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앉혀진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말에 철저히 따라야 하고 또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워준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권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위가 항상 위태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었냐면 이집트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연대가 일어났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렇게 동맹을 하지 말고 이집트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외교적인 그런 시대의 조류가 있었던 상황이고 남유다의 유력한 귀족들도 애굽과 동맹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시드기야를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왜 이집트에 자꾸 이렇게 남유다가 의존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중국에 의존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의존하라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중국에 의존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집트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도 이집트와 동맹해야 된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운 이 시드기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1, 2차 이 포로를 잡아간 그들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그렇게 예언을 하는 이 메시지도 거짓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들려오자 시드기야는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자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난처해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출병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집트가 출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잠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포위를 잠깐 풀어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이때에 시드기야는 제사장 스바냐를 특사로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살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잠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잠깐 애굽이 진출한다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 소문이 돌자 바벨론이 잠깐 이 포위망을 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포위망을 잠깐 풀었다라는 것을 듣고 조금의 희망이 이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을 요구할 때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 이제 애굽의 출병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쩌면 상황을 더 호전시키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전에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요청했을까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힘을 조금 빌려서 상황을 더 모면할 그런 요량으로 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시드기야 왕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시드기야 왕보다 선대 한 7대손 위의 선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떤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사하게 된 그 기적을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이 시드기야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당대에는 이제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남유다는 지켜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남유다로서는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비위를 마치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가 언제든지 남유다를 또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의지하며 자신의 요구를 채워줄 우상을 쫓아 섬겼기 때문에 그 심판적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첫 번째는 우상과 놋뱀을 부쉈습니다. 우상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전을 다시 열어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초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합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요청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함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다 부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숙청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처를 했느냐 하면, 모든 물 근원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은 것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둔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아수르가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다 근원을 메워버리는 것이죠. 현실적인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을 중수하고 망대를 다시 높이 쌓고 그리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는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는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을 때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때에 이 사네립이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제 히스기야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송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네립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이 와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어떤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실현과 하나님의 통치의 기적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희생과 노력, 즉 삶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희생과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지는 삶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조건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건적입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에게 용서해 주시나요? 이게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동시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게 아니라 동시성입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함께 삶을 동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삶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탁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부탁을 할 때도 삶이 함께 동반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요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서약 그리고 진실성이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동시성입니다. 서약이고요. 그리고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삶의 동시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죄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끊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청원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원한을 움켜쥐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빚진다는 것은 이 죄를 이제 빚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죄를 지으면 하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빚의 삭스로 여기게 됩니다. 죄의 삭스는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죄의 빚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복수와 원한의 지옥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동반하는 기도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동시성을 함께 담겨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이 동반되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 삶이 동반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 그 행위가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37장 오늘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 죄가 사하여지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계속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시드기야는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한 기도 부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에 단지 내 삶은 변화가 전혀 없고 나의 안녕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진 않는가? 우리는 자세히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에 몰두하고 있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가서 우리가 포로기 때에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이 불탄 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한 날을 지켜 울며 금식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에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에 불타 없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기억하고 금식하고 애통한 그것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때에도 이 금식을 해야 할까요? 울며 금식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했을 터인데 그 금식이 정말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애통함과 너희들의 그 슬픔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운 게 맞느냐? 금식한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9절 이제 스가랴 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동반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약자를 돌보고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정직성이 빠진 외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절기나 금식일은 언제든지 참여할 자세는 되어 있으나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지금 시드기야가 요청한 또 기도 제목인데요. 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들이 떠날 터이니 그 기적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기적을 일으켜 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지금 시드기야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작 시드기야는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없고 힘들 때는 노예를 풀어주면서 환심을 사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다시 풀어준 노예들을 잡아들였던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자 어떤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그런 노예들을 여론이 좋지 않자 풀어줬습니다.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여론이 좋아지고 괜찮아지니까 그 풀어준 노예들 다시 붙잡아들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기적만을 구하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순종이 없는 기적에 대한 간구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전락시키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시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단지 수단처럼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허경영이죠. 그분이 하늘 궁전을 지어 놓고 거기서 종교 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1억짜리 패도 팔고 뭐 갖가지 패를 파는데 1억짜리 패를 사면 그 자손까지 다 복을 받는데요. 염려 없이. 왜 그걸 사는가? 사람들은 왜 그걸 사는가? 나는 일단 자손들에게 1억짜리 그 패만 사주면 그게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만 사면 그게 보장되니까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냐면 집을 팔고 빚을 내서 그걸 산다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패를 사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니까요. 이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 그 절에도 보면 내 기도 제목을 거기에 붙여 놓으면 패를 갖다 놓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그 돈을 내고 그 패를 주고 대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이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모습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떤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삶이 동반되지 않고 종교적 의식에만 치중하는 것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단지 남유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가져다 놓아서 그 멸망된 게 아니면 심판받게 된 게 아니에요. 우상 이면에 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자신을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고 형식에만 매달리고 의식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우리 가운데 들여놓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노력 없이 의식에만 치중하면 결국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처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시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아담의 계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살고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에 계속 계보가 이어지다가 에녹에 와서 죽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소개를 할 때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사랑의 동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산책하다, 함께 걷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걷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정교인 수련회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다른 것도 다 좋았는데 아침에 산책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산책하신 분은 그 산책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우리의 주님과 동행한다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인격적 교제와 사랑의 동행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동반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동시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